이제 벌써 5월이 됐습니다. 또 5월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다 그렇게 불려지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뭐 스승의 날, 각종 또 뭐 이런 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합니다. 다 행복해지고 싶은데 행복해지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원인을 깨닫고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사랑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소망 가운데 어떤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게 주신 소중한 내게 구역으로 정해주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희석 교수라는 분이 쓴 책 속에 그분이 여러 가지 사상가들, 까미 이런 사상가들의 책을 엮어가 철학자들 책을 엮은 책인데, 그 중에 재미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행복은 쓰레기통 안에도 있다 하는 제목인데, 그 중에서 한 이야기가, 어느 날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붙잡으려고 자꾸 꼬리를 잡으려고 한나절을 뱅글뱅글 꼬리 잡으려고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미개가 가만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암만 꼬리를 잡으려고 뱅글뱅글 돌아도 꼬리를 잡히지 않고 잡힐 듯 말 듯. 그래서 어미개가 말하기를, 야, 너 왜 그리 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하니까, 강아지가 대답하기를, 나는 이전의 모든 개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우주적인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개의 행복은 꼬리에 있다. 개는 꼬리가 기분 좋으면 꼬리가 올라갑니다. 아주 무서우면 꼬리가 안으로 내려가지고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꼬리만 봐도, 꼬리를 살랑살랑 들고 흔드는 개들은 절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안 무니까. 그러나 꼬리를 탁 세워가지고 그냥 하는 개들은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가 생각한 건 뭐냐? 이 꼬리를 잡아가지고 항상 기분 좋게 살랑살랑 흔들기만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의 꼬리를 잡아서 흔들면 행복해질까? 내 마음이 좋으면 꼬리가 흔들어질까? 여러분, 이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의 비결이 있는데, 꼬리를 붙잡아서 그 꼬리를 흔들면 행복해질 줄 아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얼굴이 빛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자는 뼈가 윤택해지는 그런 행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마음이 즐겁고 얼굴이 빛나며, 마음에 근심 있는 자는 얼굴이 그냥 슬픔 속에서 뼈가 녹는다는 거예요. 여간 채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비호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이 잠언서에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신 율례와 계명을 지키면 내 자손이 잘 된다. 십계명에도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천대까지 이를 때까지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이 가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람들은 다 자기 가정과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되기를, 누구보다 잘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서울 강남에 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아들이 엄마에게 했다는 질문이, 엄마,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철저하게 진학 지도를 받고 인류 고등학교, 인류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땄는데 부모가 시키는 대로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대학 박사학위를 따고 나서 엄마 이제는 다음에 뭐 해야 돼? 여러분, 이 자녀가 과연 행복할까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20절에 보면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너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런 것을 묻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인생에 대한 문제를 논할 때에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아빠 인생이 뭐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라고 묻든지, 엄마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행복한 인생이에요.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는 그런 시작할 때거리 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으면 행복하고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해. 그게 인생의 정답입니까? 참 부모로서의 대답, 인생에 대한, 인생을 살고 자손에게 마지막 남기고 이상을 떠날 때에 그 자녀에게 줘야 될 교훈 치고는 유치하기 짝이 없고 가치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자녀들은 더 서글픈 것은 이런 질문조차도 하는 자녀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하는 자녀들은 가만 놔둬도 괜찮다는 거예요. 벌써 인생에 대해서 궁구할 줄 알고 사람답게 살려는 자녀를 그 마음을 가졌으면 그 자녀는 잘 키운 거예요. 그런 생각도 없어.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인생관과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배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보면 가정 문제를 갖고 나오는데 그 자녀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요, 부모들의 마음보다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군대에 같이 있던 동지 친구를 만나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휴대폰 벨이 울려서 전화를 받는데 군대 간 아들이 전화를 온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러쿵저러쿵 한참 얘기를 하는데 뭐 군에서 있던 일, 군에 가서 교회에서 있었던 일, 목사님이 어떻고 저떻고 뭐 거기에서 군대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이렇게 하더래. 통화를 마치니까 친구가 말하길 너 그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 군대 간 우리 아들놈이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너는 자녀 교육을 성공했구나. 나는 자녀와 1분 이상 통화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5분 이상 그렇게 전화하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이 너무도 부럽고 너무도 부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모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를 위한 기도와 노력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75세에 불러가지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믿음의 가문을, 조상 대대로 믿음의 가문을 이끌어냈습니다. 유명한 잠자는 미국을 깨웠다는 무디 목사님은 그가 그 장남이 죽을 때까지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완전히 무신론자예요. 그렇지만 그 무디 선생은 참 신앙의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놓지 않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계속해 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마지막에 죽을 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믿음의 세계가 이렇구나.
그때 아버지의 위대한 신앙을 깨닫게 되어서 그때부터 신앙인으로 아버지의 길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마음에 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죽는데 다른 사람과 죽는 게 달라. 그 무디 목사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나 잡지 마.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 하면서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야, 우리 아버님의 인생을 맞춰도 영원한 세계를 보며 죽는 그 모습이, 잘나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학벌 많다고 떠들어봐야 인생이 죽음 앞에서 뭘 보여줍니까? 인생은 어차피 짧게 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세계를 아버지가 바라보면서 죽는 그 얼굴에 환한 모습을 보면서, 야, 위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 믿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 것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됩니까? 21절에서 22절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세계에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는 밝은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걸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기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그의 온 집에 안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세계 최고의 권력과 그 권자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물리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여호와,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분은 창조주요, 이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고, 이분이 복과 영생과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의 교육은 여러분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 큰 사실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경험하였고 금송아지 섬기다가 어떻게 망신을 당했는지도 너희들이 똑똑히 알지 않느냐?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생활이요, 이 세상에서 알맹이는 예배 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시험 암만 잘 쳐도 예배 실패하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들 서울대에 갈 거를 좀 믿음 생활하다가 연고대 가면 어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은 믿음의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것을 목표해서 내가 평생 하나님 잘 섬기는 직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생애 속에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들어있습니다. 천대까지 복받는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예배 생활이 다 알맹이는 빼먹고, 여러분들 내가 공부 잘해서 뭐 해서 직장 가서 돈 벌어서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그 인생은
살았다 하나 성경에 보면 죽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와 나의 가족이 하나님 제일로 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이 우리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합니다. 부모로서 자기 자녀가 복받고 잘 되기를 원치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섬기는지를 몰라. 제가 오전에도 오늘 새벽에도 설교를 했을 때 들으신 분은 있지만은, 여러분, 팽이를, 우리 어릴 때 팽이를 돌리지 않습니까? 가죽에 끈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가지고 팽이를 돌려 치면, 팽이가 탁 치면 이게 뺑뺑뺑뺑 돌아서 재밌어요. 한나절도 치고 있으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암만 쳐도 안 돌아가는 게 있어. 휙 세워놓으면 조금 있으면 한 바퀴 돌다가 넘어가고 반 바퀴 돌다가 넘어가고 자꾸 넘어져. 왜? 중심에 힘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그 팽이는 반듯하게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의 규례가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없는데 지금 한 바퀴 돌면 어떡할 거예요? 좀 있으면 넘어갈 건데. 인생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리고 말씀이 규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허무, 창조된 이 세상이 말씀 없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혼돈이요 공허한 것이요 허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혼돈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빛이 들어가니까 아름다움이 일어납니다. 조화가 일어납니다. 창대함이 일어납니다. 부유함이 일어납니다.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를 지금 강의하는데 두려운 마음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시대와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고신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도회장도 하고 그 시찰장을 정관해서 하는데, 고신의 작은 교회들 자기 시찰에 10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도 지금 다 지금 위험하다는 거예요. 노예에서 보조를 안 해주면 다 무너지는 교회들이. 그래서 나는 한 10년 있으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 같다니까 그 목사님은 10년도 안 갈 것 같다 그래요. 교회가 지금 15,000교회 큰 교단이 지금 2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도 지금 어떻게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 됐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없는 것은 공허해집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은 공허하고 허무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빛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고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 자녀들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세 친구들 보십시오. 우리가 왕의 진미를 거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기합시다. 얼굴 한번 비교해 봅시다. 고기 먹은 사람과 채소 먹은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고기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하나님 믿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기쁨을 가지고 있는 내 얼굴과 하나님 말씀 없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없는 인생들, 말씀 없는 인생들의 얼굴과 비교해 주십시오.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장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향하여 던져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더 하면 믿음은 이깁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사 하나님이 그의 자손을 크게 성하게 하시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창성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얻는 가장 귀한 강한 자손이 될 것을 말씀하시고, 오베데돔은 다윗이 법궤를 모시다가 실수해서 참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에 오베데돔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어 맡겼을 때에 오베데돔 집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시고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어. 그 자손들은 다스리는 자, 큰 용사,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미국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왜 저렇게 실패되고 무너지고 있습니까?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배고파서 쓰러지는 그런 가운데서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이 세계 최고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히브리의 산파도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아이들을, 남자의 히브리의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그 산파들은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믿음의 조상 때문에 그의 자손은 모든 자손들이 광야에서 다 죽는 가운데서 그들은 건재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을 낳게 했습니다. 나라도 살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나타냈습니다. 모세를 위한 어머니 요게벳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영도하는 영도자를 만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목회는 눈물로 목회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는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 자녀를 위해서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내 생전에 안 이루어지면 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 살려야 될 자녀지 버려야 될 자녀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했습니다. 왜 사랑했느냐? 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디모데를 보고 싶은 이유가 있었어요. 너의 눈물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지. 디모데는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기도하는 그 눈물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 미련한 종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눈물의 기도를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렵지만 히브리에 보면 기도와 노동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동의어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역사하고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기도보다 어려운 게 없지만 기도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들, 우리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여러분들 특별한 사람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한 성을 내가 살리고 내가 구원했겠는데 한 사람의 공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은 잘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평범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와 정의와 눈물이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했습니다. 한국의 곳곳마다 주의 종들의 눈물이 이 나라를 살리기를,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나라가 지금 교육도 엉망이, 정당의 어떤 젊은 국회의원이 어디 선진국에서 배웠다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남성, 여성, 중성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것은 그 선택은 부모가 낳았으니까 아들이야 딸이다 이게 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바꿀 수 있으면 본인이 바꿀 수 있다. 이 법을 올려놨어 지금. 이건 미친 짓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물었어. 국회의원이 뭐라고? 당신 자녀 몇입니까? 하나입니다.
아들이요 딸이요 하니까 아들이라 그래. 아들이라 소리 하지 마라. 누가 아들이라 그랬어? 내 자녀가 앞으로 아들 될지 딸인데 어떻게 알아? 중성이 될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래. 얼굴이 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버리고 여러분 중성, 남성, 여성, 자기가 남성했다가 여성도 할 수 있고 여성했다가 남성도 할 수 있고 뒤죽박죽 참 혼돈과 공허합니다. 결국 그의 세계가 파멸이요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대로 명확할 때에 기독교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계가 왜 지금 미국이라는 한 버지니아인가 무슨 한 도시는 완전히 마약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나니까 어둠이 오고 허무가 오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허무하고 무너진 곳이라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일어서는 날, 우리 자녀들이 강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면서 비주얼라이즈, 앞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가 여기에서 교배해가지고 나오는 양들은 전부 얼룩진 양들이 되고 아롱진 양들이 될 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양을 기르니까 거기에서 나는 양들은 전부 얼룩진 양들이 되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전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우리 자녀들의 일으키는 여러분의 기도와 이 부족한 종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왔을 때에 강한 어둠이 즉시로 물러가듯이 우리의 심령에부터 기도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일어나고 어둠이 물러가고 교회가 일어나 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손 대대로 주님 오신 날까지 빛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